날이 갈수록 세상이 너무 험하고 너무 각박하고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어서 사람들은 세상이 난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난리라는 말은 전쟁이라는 말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입시 전쟁, 전쟁입니다. 취업 전쟁, 무역 전쟁, 뱃살 전쟁, 코로나로 인하여 이제 백신 전쟁이 시작되었고 앞으로 기상 이온이 계속되면서 식량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 전쟁으로 유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고 온갖 물가들이 올라서 물가 전쟁, 경제 전쟁을 합니다. 오늘 이 시대는 골리앗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요. 모든 사람이 두려움에 꽉 붙들려 있고 뭔가 쫓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주야를 골리앗의 위협 앞에 떨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골리앗과 대치하고 있고 어떤 골리앗의 위세에 눌려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습니까? 날마다 나를 짓누르고 나로 하여금 불안해하게 하고 내 삶을 흔드는 그 골리앗이 무엇입니까?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나는 살 것 같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나는 소원이 없겠다. 그러나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내 능력으로 할 수 없고 내 인간의 능력의 한계를 넘어선 그 문제가 그 골리앗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원하지 않는 골리앗을 자꾸 만나게 되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사울에게도 다윗에게도 골리앗을 대면하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에게 골리앗이 있었다면 우리에게 골리앗이 왜 없겠습니까? 다윗 앞에 섰던 골리앗에 대해서 성경은 자세히 기록하는데 골리앗의 키가 6규빗이라 1규빗이 한 44.4cm니까 이것을 환산하면 6규빗 한 뼘이니까 한 3m가 넘어요. 그래서 사람의 키가 3m면 그 앞에 서면 태산을 만나는 것 같습니다. 골리앗이 입은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라니까 60kg입니다. 옷이 60kg. 골리앗이 들고 있는 창은 철이 600세겔. 그러니까 창날만 7kg입니다. 골리앗이 너무너무 크니까 골리앗 앞에서 큰 전문적으로 방패를 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림자처럼. 이런 거대한 골리앗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두려워 떨었고 사울도 두려워 떨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을 위협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골리앗이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은 물질의 골리앗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질병의 골리앗을 만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스스로 벗어나지 못한 게임 중독의 골리앗, 마약 중독, 도박 중독, 게으름의 골리앗을 만나서 고전하는 사람이 많아요.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고 의인들에게도 있고 악인들에도 있고 믿음 좋은 사람에게도 있고 믿음 없는 사람에게도 다 골리앗이 있어요. 지금 한국 교회는 이단이라는 골리앗을 만나서 고전을 하고 있고 동성애라는 골리앗을 만나서 고전을 하고 있어요. 성도들은 이 사탄이라는 골리앗을 만나서 그 골리앗 앞에 한없이 무너지고 있어요. 전 세계가 코로나라는 골리앗 앞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고 이 코로나라는 골리앗 앞에 성도들의 신앙이 한없이 무너지고 믿음도 사명도 다 잃어버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러한 골리앗 앞에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윗은 골리앗 앞에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골리앗 앞에 담대했습니다. 그는 선포합니다. 47절에 보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과 골리앗의 전쟁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시시각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전쟁의 위협과 우리들이 늘 싸우는 이 전쟁들이 있는데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넘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전쟁은 나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다. 이 전쟁은 내가 붙들고 내가 씨름하고 내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이 해결하실 문제라고 하나님께 넘겨야 돼요.
모세가 바로 앞에 섰을 때 바로와 모세의 전쟁으로 하지 않고 바로와 하나님의 전쟁으로 선포하니까 바로가 항복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어주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로 가는 중에 거대한 홍해라는 또 골리앗을 만나요. 자연재해. 그 누구도 넘어갈 수 없는 이 홍해라는 거대한 골리앗을 만났을 때 많은 백성들은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왜 우리를 이곳에 끌어서 이곳에 죽게 하느냐.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계속 추격해오고 그 내부적으로 공동체는 이 스파이들이 선동꾼들에 의해서 막 선동을 합니다. 봐라, 애굽에 있으면 우리가 편안히 먹고 사는데 왜 이 광야에 나와서 떼죽음을 당하느냐. 아직도 늦지 않았으니 모세를 죽이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내분이 일어납니다. 모세는 앞에 있는 거대한 골리앗 앞에 섭니다. 뒤에는 애굽의 바로 왕이 이끄는 군사들 거대한 골리앗이 추격해오고 내부적으로는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거대한 골리앗 앞에 모세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런 선포를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세가 바로와 하나님의 전쟁으로 선포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의 문제로 넘기고 내 문제를 하나님의 문제로 넘길 때 하나님이 역사해요. 나의 문제를 하나님의 문제로 넘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기도입니다. 찬양입니다. 다윗도 골리앗을 만났을 때 자신과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으로 선포했어요. 오늘 47절에 보면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리라.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골리앗과 하나님의 싸움으로 넘기니까 하나님이 간단하게 다윗을 해결해 주었어요. 여러분, 다윗이라서 골리앗을 이긴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의 이름으로 나가느냐, 누구의 전쟁으로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내게 있는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재정적인 문제, 모든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나의 문제로 생각하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고 내가 붙들고 씨름하는 난 하나님은 뒷전지고 계셔요. 이 문제를 하나님의 문제로 넘겨버리고 하나님의 싸움으로 넘겨버리면 하나님이 대신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들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여호와의 전쟁으로 넘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문제로 넘기는 것이에요. 다윗은 골리앗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습니다. 너는 칼과 창,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있다. 오늘 우리가 많이 배워야 돼요. 사람들은 자꾸 칼을 준비합니다. 창을 준비합니다. 공부해야 된다. 스펙을 쌓아야 된다. 뭔가 자격증을 따야 된다. 돈을 벌어야 된다. 건강하게 운동을 해야 된다. 막 이런 것들만 투자해요. 여러분, 그것으로 성공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돼요. 다윗은 갑옷과 투구를 착용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골리앗과의 싸움은 칼이나 전쟁이나 이 창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전쟁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대할 때, 우리 앞에 있는 문제를 대할 때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어떻게 대결을 합니까? 사탄이 주장하는 이 어둠의 영들과 싸울 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오늘 성경을 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48절에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을 사랑하여 빨리 달리며 골리앗이 다윗을 향하여 막 뛰어놓고 쿵쿵쿵 뛰어옵니다. 다윗도 블레셋을 사랑하여 달립니다. 서로 양쪽에서 확 오는데 49절에 보면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에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 땅에 엎드러지니라. 여러분, 싸움이 있으면, 전쟁이 일어나면 옛날에는 그 이쪽 대표와 이쪽 대표, 왕들, 그 장군들끼리 싸워서 그 승자가 이기는 거예요. 블레셋의
골리앗이 다윗을 향하여 달려옵니다. 다윗도 골리앗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골리앗은 칼과 단창으로 앞에 방패를 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무것도 가지 아니하고 갑옷도 입지 않고 칼과 창도 가지 않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막 달려가는데 주머니에서 물매를 던져버리니까 그냥 땅에 덮이는 거예요. 여러분, 싸움을 일어나면 보통 두 장군이 탁 사서 칼로 창 하다가 또 어느 한쪽에서 탁 하면 저쪽으로 피하고 이쪽에서 공격하면 이쪽으로 피하고 딱 하면 저쪽에 넘어지고 또 공격하면 발로 딱 차서 일어나고 뭐 이렇게 하다가 뭐 전쟁이 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아주 간단해요. 전쟁이 이렇게 싱겁게 끝나요. 골리앗이 달려왔다, 다윗이 달려왔다, 물매를 던졌다, 상황 끝. 와, 골리앗도 소리 지르고 다윗도 소리 지르고 오고 양쪽의 군사들도 와 하는데 쿵 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상황 끝. 전쟁이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는 전쟁은 한순간에 끝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목동으로 있을 때나 언제나 자기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양을 물고 가는 사자와 싸울 때도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기에 자꾸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양했어요. 시편의 그 많은 찬양들은 다윗이 불렀던 노래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실 것을 믿고 찬송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언제나 다윗과 함께 하셨어요. 1950년 6월 25일 우리 민족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6.25라는 골리앗을 만났습니다. 오늘은 6.25 기념주일인데 6.25가 일어난 지 72주년이 지납니다. 1950년 6월 25일 주일 새벽 0시에 북한의 김일성이가 남침을 해내러 왔는데 토요일 주말에 모든 병사들과 많은 사람들이 휴가 떠나고 외박 떠나고 주말이라서 흥청망청 해이해진 틈을 타서 김일성이가 12만 명의 군사를 앞세우고 내려옵니다. 그 당시 남한에는 탱크 한 대가 없었는데 북한은 242대의 탱크를 밀고 내려왔어요. 장갑차도 야포도 그다음에 대전차포도 북한과 전력이 비교가 안 돼요. 거의 갑절로 북한이 앞섰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은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이었어요. 6.25 기간 동안 3년 1개월 동안 너무나 큰 상처와 아픔을 주었어요. 한국군이 13만 8천 명이 죽었고 유엔군이 4만 명이 사망했어요. 한국군 부상자도 45만 명, 실종 및 포로가 3만 2천 명, 유엔군 부상자가 10만 명, 실종 및 포로가 1만 명, 1천만 명의 이상 가족이 생기고 10만 명의 고아와 30만 명의 과부와 장애인들이 생겼어요. 6.25가 일어나기 전에 미군이 다 철수했어요. 6.25가 일어나기 전에 북한이 뭐라고 했냐면은 왜 남한이 미군이 북한 남한에 주둔하고 있느냐? 미군은 남한에서 철수해라. 봐라, 소련도 북한에서 철수했으니 너희들도 철수해라. 그래서 미군이 남한에서 철수했어요. 철수하자마자 1년도 안 돼서 남침해버렸어요. 여러분, 미군 철수해야 된다, 철수해야 된다, 쏘으면 안 됩니다. 철수하는 순간 내려와요. 그 당시 미군도 철수하고 전력상으로 볼 때 북한과는 비교가 되지 않아요. 이길 확률이 제로입니다. 결국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되고 파죽지세로 남하를 하는데 부산까지 내려왔는데 대한민국이 90%를 다 점령해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은 하나님에게 속한 전쟁이기에 하나님이 이 민족을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6.25의 자료를 보면 우리 민족의 명운을 가르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움직였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6.25가 일어나기 전 1년 6개월 전에 1948년 8월 15일에 유엔에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건국되었다라는 것을 승인하는 거예요. 유엔에서 대한민국은 한 독립국가라는 것을 승인해야 돼요. 그 승인하는 회의가 유엔에서 있었는데 소련을 비롯하여 4개 국가가 강력하게 반대해요. 대한민국은 국가가 아니다. 그래서 유엔에 이제 장면실을 파송했는데 가서 보니까 너무너무 극렬하게 반대하고 그 분위기가 도저히 될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장면실은 한국교회 지도자들
그 주변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기도했대요. 소련을 중심으로 4개 국가가 대한민국을 한 국가로 승인하지 못하도록 필리버스터를 했어요. 지금도 국회에서 뭔가 필리버스터를 하잖아요. 이게 뭡니까? 회의를 방해하고 회의를 연장해가지고 결국 그 회의에 의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필리버스터예요. 제일 먼저 소련이 대한민국은 한 국가가 될 수 없다라고 연설을 하는데 연설 도중에 갑자기 몸이 아파서 병원으로 이송되었어요. 그 다음 타자가 이제 들어와서 연설을 해야 돼. 이 두 번째 연설자는 자기 타임이 아니니까 적어도 오늘은 소련이 하니까 오늘은 몇 시간은 소련이 하니까 자기는 회의장 밖에 나가서 땀 볼 일 보다가 회의가 소련 대표가 병원으로 가니까 다음 연설자 나올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필리버스터가 종결이 되고 표결을 냈는데 48대 6으로 그리고 기권 하나로 유엔이 대한민국을 국가로 승인했어요. 왜 연설자가 갑자기 몸이 아파 병원에 입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밖에 해석할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같은 해 9월 9일에 북한은 48대 6 기권 하나로 북한은 한 국가로 인정하는 것이 부결되어 버렸어요. 1년 6개월 뒤에 김일성이가 남침을 했는데 유엔은 한 국가로 인정되지 못한 북한이라는 저 나라가 어떻게 유엔이 인정한 한 독립국가를 불법으로 공격을 하느냐? 안 된다. 유엔에서 이제 유엔군을 보내서 대한민국을 지켜줘야 된다.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가 소집이 되었어요. 근데 문제는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는 미국, 소련, 영국, 프랑스, 중국 이렇게 5개국인데 소련은 또 이때도 아주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 당시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한 나라만 반대해도 유엔군을 파송할 수 없는 것이 그 당시 법이었어요. 근데 이사회가 시작되었는데 시간이 되었는데 소련 대표가 참석하지 않았어요. 소련 대표가 왜 그때 참석하지 않았는지 지금도 역사가들은 미스터리라고 하는 거예요. 뭐 어떤 사람은 자동차가 펑크가 났다, 뭐 설사가 났다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왜 참석하지 못했는지 모르지만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소련 반대해야 할 소련이 참석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역사적인 자료입니다. 인민군이 막 부산까지 밀고 내려오는 거예요. 전 우리나라의 90%를 차지합니다. 그러자 전국에 있는 우리 많은 사람들이 부산으로 막 피난 내려왔는데 부산에 있는 교회들마다 성도들로 가득가득 차는 거예요. 예배 시간마다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며 기도했어요. 부산의 초량교회와 부산 중앙교회 중심으로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구국기도회를 하면서 매일 회개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했어요. 그런데 유엔군이 이제 파견되어서 이제 인천 상륙 작전을 하자 메가더 장군이. 근데 전문가들이 인천 상륙 작전은 무모한 시도라고 반대를 했대요. 유엔군 상륙전이 인천 앞바다에 상륙하기 위해서는 수심이 적어도 9m가 돼야 되고, 그리고 9m가 돼야 되고 만조 때 가능하다라는 거. 물이 들어올 때 9m. 이런 조건은 1년에 3일밖에 없대요. 1년에 3일만 그렇게 된대요. 그러니까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은 5,000분의 1이라는 거. 전문가들이 반대했어요. 그리고 인천 상륙 작전이 계획된 때는 장마 때라서 비행기가 뜰 수가 없고 포탄을 쏠 수가 없는 때였어요. 그래서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그 당시 자료를 보면 교회들이 정말 이 민족을 구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두 손 들고 기도했어요. 그들이 붙들고 기도한 말씀이 오늘 말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바닷물을 움직이시고 장마전선을 물러가게 하셔서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셨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아무리 강대한 나라도 아무리 거대한 골리앗이 쳐들어와도 하나님이 함께한 이스라엘 군대를 넘어서지 못해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막 하나님이 우레를 움직여요.
여러분, 북한이 아무리 저렇게 핵으로 위협하고 전 세계가 막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한번 벼락을 치면 그 엄청난 그 우레라는 거, 구약에만 사용했던 그 우레를 하나님이 한 번만 사용하면 끝나는 거예요. 뭐.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간 전쟁은 항상 이기고 승리했어요. 어떤 골리앗 앞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가고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나가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어요. 성경을 보면 참 무모하다라는 일들을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 왕이 다스릴 때 암몬을 비롯하여 3개국 연합군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여호사밧 왕은 전력상으로 군사적으로 모든 면에 보지만 이거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 떨면서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그때 여호와의 영이 야하시엘에게 강력하게 임하면서 여호사밧에게 메시지를 줍니다. 역대하 20장 15절에 보면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걱정하지 마라. 이 전쟁은 너희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역대하 20장 17절에 보면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어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신 것을 보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런 골리앗이 있을 때 여러분, 이 정말 야하시엘처럼 여호사밧처럼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하나님이 대신하여 싸우십니다. 이 말씀을 믿고 여호사밧은 연합 찬양대를 조직했어요. 여러분, 전쟁터에서 연합 찬양대가 뭐가 필요합니까? 보병이 필요하고 육군이 필요하고 공군이 필요하고 특전단이 필요하고 뭐 수색대가 필요하지. 하나 찬송 잘하는 사람들을 모았어요. 찬송 잘하는 군인 갑옷 벗기고 찬양대 옷을 입었어요. 찬양 잘하는 사람들을 뽑아봐서 찬양대 옷을 입히고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나가요. 전쟁터에서 군사들이 나가야 되는데 연합 찬양대를 앞세우며 찬양하면서 나가요. 그리고 그 뒤에 군사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때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역대하 20장 21절로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다른 찬송이 없어요. 이쪽 한쪽에서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러면 또 이쪽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세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노래하면서 막 나가는 거예요.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이 대신하여 싸웁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대신 싸워 주십시오. 그럴 때 어떤 일이 납니까? 역대하 20장 22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역대하 20장 23절에 보면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산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이니라. 서로 죽고 죽이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나갈 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요.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영적 대각성 운동을 합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이 민족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하는데 그 집회 소식을 보고 블레셋이 쳐들어와요. 여러분, 모여서 연합 집회를 하는데 군인들이 쳐들어오면 어떡합니까? 벌써 일어나서 군대를 또 조직하고 지원군을 요청하고 해야 되는데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사무엘상 7장 12절에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꼭 기억하세요. 이스라엘이 찬송하며 나갈 때에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이 주신 시험지에 답을 할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뭘 줬다고요?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하니라. 천둥 번개가 치고 막 하니까 혼비 백성도 막 나요. 그래서 사무엘은 돌을 취하여 에베네셀에 단을 쌓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다시는 블레셋이 애굽에 이스라엘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정말 전투적으로 살아가고 치열하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대신하여 싸워주시면 그 어떤 전쟁이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막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입시전쟁, 취업전쟁, 여러분 전쟁이라 하잖아요. 입시도 취업도 하나님이 해주셔야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이 당락을 결정하는 결정권이 있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여러분 주일을 주님 앞에 나와 온전히 드려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지만 주일은 주님의 날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봉사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셔요. 주일도 내가 공부하고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내가 해서 이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취업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분, 하나님은 그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생활전선이라죠. 생활이 전선이에요. 경제를 위한, 모든 문제를 위한 자녀를 위한 이 생활전선에서 치열하게 전투하고 있는데 6일 동안은 열심히 우리가 일합니다. 그러나 주일은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우리들의 생활전선을 승리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고백하는 거예요.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내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11조를 통하여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연기처럼 사라져버리고 다 날아간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뒷문을 막아주시고 황충을 금하여 주시고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는 그런 열매를 주신다는 것을 알기에 11조로 응답하는 게 아닙니까? 이 11조는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재정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시고 해결해 주신다.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 다 그래요. 어떤 목사님이 와가지고 병원에 진단받았는데 약을 먹어야 된대요. 목사님 약 드세요. 안 먹는다니까요. 위로받으러 왔다가 위로를 못 받는데. 그래서 먹는다 그러니까 마음이 편해요. 여러분, 다 약을 하나씩 먹어야 돼요. 한 개가 2개가 되고 2개가 3개가 되고 이 약 저 약. 그러면 막 걱정을 하는 거야. 큰일 났다. 여러분, 내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고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질병이 있어도 의사가 뭐라 그래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인명은 제천이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는 일이 없는데 이걸 믿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는 것은 병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사명을 다했기 때문에 사명이 끝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두시려고 작정했는데 우리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밤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 해가 지도록 열심히 수고하지만 해가 지면 하던 일을 다 내려놓고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맡기고 집으로 돌아가 쉬는 것, 이거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의 행위입니다. 집에 가서 쉬고 집에 가서 눕는 것, 이게 게으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예배의 행위라는 거예요. 쉬는 것도 예배입니다. 그것도 못 쉬고 하나님을 못 믿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밤늦게까지 불철주야 애쓰고 수고하는 거,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일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모든 날이 주님의 날이지만 결국 우리의 생명을 붙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기 위해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하지만 주일이 되면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다윗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앞세워 나갈 때는 골리앗을 이기고 그 앞길을 막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가 왕이 되고 나서부터, 왕권을 쥐고 나서부터 자기의 의를 앞세우면서부터 그런 죄를 짓기 시작했어요. 나라도 내 나라고 이 정치도 내가 해야 할 정치고 이 백성도 나의 백성이고 내 것으로 생각하고 할 때 그가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
하나님의 왕좌에 설 때 실패했습니다. 다윗이 지난 날의 삶을 돌아보면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하나님 앞에 예배했더라면 그런 실수를 하지 않았을 거예요. 지난날 하나님이 다윗에게 부어주었던 그 축복의 시간들은 또 다른 하나님의 시험지였어요. 그 자리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미래가 보장이 되는 거예요. 오늘은 6월 마지막 주일이고 6.25 기념주일입니다. 지금도 북한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지만 미국이 있어서 든든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기에 우리는 든든하게 평안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생활전선에서 이기게 하시고 사탄과의 온갖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들 앞에는 여전히 불안한 것이 있고 여전히 걱정, 염려거리가 있지만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서게 된 것, 은혜 위에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오늘이라는 귀한 시간, 지금이라는 이 시간, 여러분 지금까지 상반기 동안 우리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험지예요. 오늘이라는 이 시간은 지금까지 내 인생 가운데 부어주신 하나님의 시험지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 위에 싸워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의 단을 쌓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험지에 써야 할 정답입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감사주일인데 상반기 동안 어렵고 힘들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버리고 사건 사고로 어려움을 당하고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을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신 것, 오늘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시험지를 제출하는 날입니다. 그 시험지에 믿음으로 답을 하고 감사와 찬양으로 답을 해야 돼요. 지금까지 함께 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하면 오늘 여기에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임마누엘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이후로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탄과의 영적 싸움입니다. 불평을 선택하느냐, 원망을 선택하느냐,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선택하느냐, 영적 싸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싸우는 것 같지만 사탄과의 싸움이에요. 이 싸움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싸움으로, 하나님의 일로, 하나님의 문제로 맡기며 오늘 여기서 감사의 제단으로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